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열심으로 일구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다른 방향에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과연 누구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까? 아마도 하나님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까지 일구었던 많은 것이 있죠. 안정적인 삶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을 마무리할 노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던 그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칭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큰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일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큰 능력을 받고 가장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그 부름에 순종해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화가 있었잖아요. 구글이 처음에 회사를 차리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운영할 때에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청소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식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사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요. 청소 안 하고 산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아마도 그 청소하는 분들이 구글에서 주식을 나눠준다고 했을 때는 감사는 했겠지만 아마도 자기 인생이 그렇게 변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식을 구글에서 혹은 제일 잘 나가는 회사에서 이번에 우리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1만 주를 준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상당히 기쁨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일이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일에 참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일에 참여케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면 동등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흔들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 그 시험 앞에서 고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인간의 성적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육체적인 그 본능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매일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일을 하지 않아요. 얼마까지 참을 수 있으세요?
참기 어려워요. 가르쳐 줬는데 실수해요. 말했는데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일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사람을 쓰는데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모셔야 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불러다 일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참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순종과 믿음 안에서 이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믿어야 될 것인가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하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사람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이 될 줄 믿으십시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서 혹은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돼요. 지가 지발로 복을 찬다고. 여러분은 복을 갖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복을 차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커피학교의 성도들이 복을 갖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차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복을 타면서 맨날 복을 달래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순종과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럴 때 그에게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떠한지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일하기 힘든 상황이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인포메이션이 없을 때가 되게 힘들어요. 왜? 저는 뭔가 일을 할 때요, 준비돼서 일을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 이상을 앞에 보고 일을 해야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두 단계가 아니라 바로 앞에도 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 경험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 노인이 지혜가 없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겠냐고요.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고 내 삶이 평탄하겠다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나아갈 때에는 거기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생각했던 것에 이상의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그에게 닥친 거예요. 오늘 이 기근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그는 그의 모든 가솔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모든 자신의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가뭄이 왔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가 올인했잖아요. 그런데 올인했는데 그것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잃어버릴 것 같은 순간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래서 중국에는 하나님이 보여준 땅, 인도한 땅이 아니라 잠시 피신할 수 있는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디냐? 애굽이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현명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위기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경험했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행동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고난과 역경,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곤란함과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때를 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올인했다면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저도 이건 조금 캐션이긴 해. 75세에서 사라가 조금 더 나이가 적긴 했는데 얼마나 이쁘면 이쁘다고 그렇게 두려웠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워지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은요 나를 갉아먹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지 않으면 세상의 그런 거친 바다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는 어떡합니까? 나의 누이라고 속이라고 얘기하죠. 결국에는 문제가 꼬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왕이, 사람들이 사라를 아마도 이국적으로 생겨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늘을 치워버리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실수가 복이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그 과정이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아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순종은 했지만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단계로 머물러 버린 거죠. 여러분, 순종했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이 믿음으로 이어질 때 진정으로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가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아닌 안전한 땅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종교에는 아내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복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애굽의 왕을 깨우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실수로 더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시고 그 순종이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복을 나와, 우리 가족, 또한 나의 일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